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장 3절까지를 보는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 부 제목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 자, 16장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0장에서는 사단이 붙잡히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간 무적행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7 대접으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끝난다는 것은 그 7 대접 재앙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전에 7 대접 심판, 그 후에 이제 바로 묶이게 되죠.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간에 삽입된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는 사실 21장에 가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자체가 사실 신부는 아닙니다. 건물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최종적인 천국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천국인데 그 건물 자체가, 그 성 자체가 신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친히 같이 있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실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진정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은 합일입니다. 합일. 둘이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비로소 같이 거하게 되는 이때가 진정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신부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후 3년 반 그 기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서 이미 대대적인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었고 그 후에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 혼인잔치는 7 대접 심판이 모두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7 대접 심판 중간에 있게 되는 휴거가 혼인잔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내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예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복은 자격 조건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려면 주인이 요구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되었어도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초대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 신랑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성 밖에 남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반면 구원을 받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남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세마포 예복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이 답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결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은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행실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실은 자연스럽게 옳은 행실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옳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 안 듣는 자식이나 속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속 썩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마포 예복은 정결한 신부의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옷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알고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혼인잔치 예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튕기며 반항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세마포 예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의 행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는 것이 두렵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실제로 말로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하는 행동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출석만 하는 소위 종교 생활만 하는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행실도 삶의 열매도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며 마음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에서는 전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사망의 냄새만 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녀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겨우 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주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있게 되고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져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부디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예배 참석하고 마지못해서 주님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서 이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두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주님 품에 다 안기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